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고백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많이들 CCM 찬양하잖아요. 엄청 은혜스럽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는데 이 산지가 과연 어디일까요? 헤브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도 이미 이 산지를 갈렙에게 줄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미 우리는 지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0세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눈의 아들 누가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환경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걷는 모든 그 땅을 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었으니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몇 번씩 해보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두 다 처음 대통령 되고 나면 얼마나 이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긴장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 한 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개런티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더라도 누가 감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딱 방어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입니다. 오가는 대화를 가만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얼마나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1, 2년이 지나버려도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45년이나 지난 세월, 그 45년이 지난 이전에 여러분들도 40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쩌면 40년 전에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40이 된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이전에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도 놀랍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으로 놀랍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의 아들, 갈렙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일까요? 갈렙의 아버지 이름은, 내가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분네예요. 여분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최원호의 아들 최민석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면서 그 갈렙이 주인공인데 갈렙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까지 들고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지라. 여호수아 장군에게 앞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아니 우리 그때 모세 있을 때에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내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나이, 옛날에 내 나이 40일 때, 여러분 원래 칠순 잔치를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이제 40이 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지나니까 나도 이전에 내 나이 40일 때가 있었거든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은즉.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40년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정탐하고 왔을 때에 결과를 보고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보고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40년 전에 만난 사람들, 아니면 40년 전에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행여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12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정탐케 하셨을 때에 10사람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살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네피림의 그 후손들 앞에,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이 너무도 나약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들이 가져올 때 정거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입니다라면서 이렇게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이것을 보여줘 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러니 그 땅은 좋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워낙에 강한 사람들이라 그 땅을 우리는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전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딱 두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보고하기를, 하나님,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좋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 백성들이 과연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루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다 다니면서 땅을 다 다녀봤는데 이 땅 자체는 우리를 삼킬 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간들 그 땅에 다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악평을 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은 보면 우리보다 키가 이렇게 거인들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오죽했으면 33절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감히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그 백성을 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때에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자만히 잘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정탐하고 온 땅 40일 동안에 가서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와서 보고회를 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합시다. 능히 우리는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똑같은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다 보고 왔지만 10사람의 마음 10대 2입니다. 10사람은 이 땅을 볼 때에 우리는 들어가면 이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거인들인지 그 앞에서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땅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일까요? 척박한 땅입니다. 이룰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와서 오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미 내 나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게 말씀하셨는 거 여호수아 장군 당신도 들었지 않았냐? 당신도 보셨지 않았냐? 우리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같이 정탐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으로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환경을 돌아봐 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봐 봅시다. 우리의 환경을 똑같은 환경인데 10사람은 전부 다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라고 10사람이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2사람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쳐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마음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행여 이 산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산지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산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행여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지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으로 힘들어서 망해진 사업장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사업장이 내게 이 산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산지가 여러분의 자녀가 내 산지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만나고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으로 만나고 다시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외부에서 강연을 할 때에요. 다른 분이 제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강의가 중복이 되면 대타로 강사를 보낼 때에 그때 강의 대타로 한번 가는 사람이 한 번 가는 강의지만 그때 준비가 부족해갖고 교수님 저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대신 강의를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말로 강의를 잘 못하고 죽을 쓰고 돌아오면 그러면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제가 강연 갔는데 죽순 후에 이야기합니다. 아우 제가 오늘 갑자기 강연 부탁을 받아서 준비가 부족했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already finish라고 끝나버린 겁니다.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부를 때에
저도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강연 초청을 받은 것 중에 우리 교수님이 강연이 따블되면 저를 대신 보내며 그때 대타로 뛸 때 가서 그냥 열심히 이날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연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요 정탐한 후에 와서 보고한 것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요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한번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잘했느냐가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과 백성, 그들은 10사람들은 전부 다 보고하는 것이 간담이 서늘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충성할 때에 모세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밟는 땅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내게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분명히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모세에게 그 말한 때부터 지금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40년에 45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을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갈렙을 살려주신 겁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내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40의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고 45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오늘 여호수아 장군과 만나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일까요? 85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85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전쟁터에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오늘 단판 지으러 온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지금 올려보내도 그 백성들요, 내가 싸움하면 그 백성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85 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85대 갈렙이 나를 지금 그 땅으로 보내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갈렙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라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여분네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요,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권고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아버지는요, 갈렙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배우고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악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입만 열면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누구에게 보고 배웠을까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녀들도 닮습니다. 부모의 얼굴은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악평하는지 호평하는지 부모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갈렙은 그 땅, 그 산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갈렙의 이름 속에도 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게는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왜 헤브론 땅에 대해서 그렇게 갈렙은 소망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길래 지금 또 85세가 돼서 지금 또 여호수아 앞에 달려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우리 목자나 너 목자나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복잡거리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다시피 이렇게 넓은 땅에 어디로 가든지 이제 둘이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자라고 따로따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롯이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과 따로 헤어지게 만들었을 때에 롯이 바라본 적 건너편에 동편에 있는 땅을 받아보니까 그 땅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는요 그 땅이 얼마나 물이 많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니까 롯이 저기 보이는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너는 동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나는 서쪽으로 가리라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따로 헤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쓴 후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오늘 갈렙은 85세나 되었잖아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호수아 장군이여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 땅을 달라고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농사 짓기 좋고 편안하고 일 안 하고 쉽게 전쟁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롯은 동편을 선택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이쁜 동산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좋은 환경을 따라서 떠나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열어본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도시를 따라갔을 때는 결국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멸망밖에 기다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에게 적과 꾸려는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아닌 헤브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헤브론 땅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산지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고 이미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없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없지는 않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고 없다라면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내게 이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궁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나 강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지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85세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에게 이 땅을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땅을 45년이나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실한 자였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였는지를 여호수아 장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내게 다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옵소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좁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산지가 어떤 산지를 여러분은 원하는 겁니까? 그냥 아름답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쉬운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찾고 원합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동편에 보이는 물이 흐르는 그 땅을 도심 속에 가서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을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갈렙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내 마음속에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갈렙은 오늘 또 여호수 앞에 이거 보세요. 이제 보시옵소서. 이 땅 내게 주세요. 왜 45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땅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갈렙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 45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도 갈렙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갈렙처럼 45년의 세월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은요, 이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었다가도 놔버립니다. 행여 45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한 산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산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리이다. 이런 약속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을 만큼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기업을 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는 거요,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일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4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평하고 왜 내게는 이런 것 주셨습니까? 왜 내게는 저런 것 줬습니까? 왜 저런 것을 안 주고 이런 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탓하고 비난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은 시체와도 똑같습니다. 헛수와 비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이 산지를 개척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이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이 복된 우리 은혜 제1교회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